안녕하십니까? 동에서 서가 먼 것 같이 우리의 죄를 다 사하신 그리스도의 은혜를 찬양으로 불러주시고 우리들의 마음을, 우리의 시선을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향하도록 우리 해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공릉동교회 우리 찬양은 제가 직접 듣는 건 처음인데요. 우리 어린이로부터 우리 어른에 이르기까지 기악팀이 함께 어우러지고 또 이렇게 앞에서 뵈니까 저 4층에 있는 어린아이도 예배 드릴 때 일어났다 앉았다를 함께 하면서 우리 함께 조화를 이루고 있는 이 아름다운 공릉동교회에서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나눌 수 있는 기회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말씀을 들으시기 전에 우리 옆에 분과 함께 이렇게 인사 한번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번 따라해 주실까요? 하늘에서 만날 사람, 미리 만나 반갑습니다. 네, 그렇게 한번 인사 한번 나눠주실까요? 네. 하늘에서 만날 사람, 미리 만나 반갑습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오늘 제가 언제 또 공릉동교회에 올지 모르는데요. 저의 만남이 하늘에서의 만남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손님으로 왔지만 손님을 좀 소개해드리고 싶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먼저 안부를 좀 전해드리면 공릉동교회 하면 그래도 이건우 목사님의 안부를 안 전해드릴 수가 없습니다. 뭐 아시는 분들은 다 잘 아시죠? 우리 어릴 때부터 공릉동교회에서 자라셔서 현재 로마린다 교회 영어부 책임 목사로 섬기고 계시는 이건우 목사님의 안부를 전해드립니다. 저는 10년에 한 번꼴로 미주 지도자 연수회가 한국연합회 주관으로 재림연수원에서 열리고 있는데 올해가 바로 그런 해였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제가 한 주간 미국에서 110명 정도의 지도자분들이 한국으로 오셔서 연수를 받고 귀가를 하게 되셨는데 제가 8년 만에 처음으로 휴가를 한국으로 나오게 되면서 우리 교회 장로님들 또 집사님들께서 목사님이 없어야 교회가 부흥한다고 말씀을 주시면서 2주간 휴가를 허락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러면 교회 진정한 부흥을 위해서 한 주 더 휴가를 쓰고 와도 되겠느냐고 여쭤봤더니 그러면 사무실 책상이 정문 앞에 나와 있을 테니까 그렇게 알라고 말씀을 주셔서 제가 지난주 목요일부터 다음 주 목요일까지 2주간 휴가를 보내게 되었는데요. 사실 2주간에 지금 마음이 굉장히 바쁩니다. 너무 보고 싶었던 분들도 많지만 사실 제 개인적으로는 잃은 양 찾기 운동하고 다니고 있습니다. 저와 함께 제가 한국에서 목회할 때 같이 청년으로 침례받고 신앙을 고백하고 열심을 냈던 청년들 가운데 지금은 여러 사정상 교회를 나아지 못하고 있는 청년들도 있고 또 어렸을 때 저 고향교회에서 열심히 제가 용인교회 출신인데요. 용인교회에서 함께 믿음을 나눴던 누나 가운데 교회를 지금 잠시 못 나가고 있다고 하는 누나도 있고 그래서 제가 한국에 오기 전부터 미국으로 그 누나를 만나지 않으면 저는 돌아가지 않겠다 마음을 먹고 연락처를 수소문해서 내일 만나기로 했습니다. 제가 누나에게 누나를 만나지 않으면 나는 미국으로 못 돌아갈 것 같아. 그래도 8년 만에 처음 나온 누군가가 누구를 만나기보다는 그래도 나를 한번 만나기 위해서 여기까지 왔다면 그 속에 하나님의 음성을 좀 기다리고 계시는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을 느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마음으로 지금 일주일을 이렇게 보내다 보니까 아침 6시쯤 8시쯤 나가서 밤 10시 12시 뭐 1시 2시 지금 매일 하루 종일 나름대로는 전도해야 한다는 생각으로 막 보내고 있습니다. 근데 한번 와서 제가 만나지 않아도 여전히 교회를 잘 다니는 분들은 뭐 그냥 전화 통화 한번 해도 괜찮고 너무 보고 싶던 분들은 물론 한번 만나서 퐁 찐하게 하고 싶지만 그런 분도 있지만 그러나 감사한 것은 요번에 그래도 장 목사님 왔대
장 전도사님 왔대 해가지고 한번 이렇게 모인 청년들이 우리 다시 한번 신앙해보자, 다시 우리의 소망을 하나님께 둬보자, 이렇게 움직이고 다시 모이고 있는 것 인해서 감사를 드리고, 처음 뵙지만 우리 공릉도교회 성도님들께서도 생각나시면 이렇게 한번 왔다가 가는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저의 한 번의 잠깐의 방문이지만 이것으로 인해서 예수님의 복음이, 그분의 사랑이 누군가의 마음속에선 다시 새롭게 시작되고 세상을 향했던 마음의 관심사가 영원한 복음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우리 같이 기도해 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교회가 비고 자리가 많은 분들이 어떻게 채울까를 고민하지만 사실 우리 주변에 함께 했던 믿음의 가족들을 돌아보면 얼마나 그분들만 해도 저의 일주일이 부족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한 마음으로 보니까 전도지분급도 있으시고 또 여러 전도의 계획도 있으신 것 같은데, 우리 다른 것보다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그분의 십자가의 보혈이 헛되게 하지 않겠다는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우리 열심으로 복음을 전하시고 정말 이 지역사회의 진리의 등대가 되는 우리 공릉도교회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잠깐 소개를 좀 드린다고 했는데요, 일단 딱 뵈니까 정말 반가우실 분 같아요. 우리 천창성 목사님과 우리 손혜련 사모님이 우리 오랜만에 공릉도교회를 방문을 해주셨는데, 우리 그리웠던 분이시죠? 네, 우리 잠깐 일어나서 네, 박수 한번 환영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이렇게 소개를 드리지만 나중에 만나면 혼날 거를 감안하고 잠깐 인사를 드렸습니다. 또 한 분이 계십니다. 아까 다 손님 소개를 담임 목사님께서 해주셨지만 제가 로마린다 교회에서 이제 7년째 봉사를 하게 되었는데 한 청년이 저희 교회를 스스로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만나서 대화를 해보니까 요즘에 이런 청년이 있나 싶은 거예요. 그래서 같이 매주마다 성경을 공부하고 지난 5월 달에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고 내가 이 복음을 따라 살고 싶다고 이렇게 침례를 받았습니다. 근데 그 청년의 부모님께서 제가 한국에 왔다는 소식을 들으시고 저도 지금 오늘 처음 뵀는데요, 방금 전에 저 뒤편에 오셨습니다. 우리 분당에서부터 오늘 이곳을 찾아오셨는데 한우영 박사님, 우리 김혜정 사모님, 우리 잠깐 일어나 주시면 박수로 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말 간절히 바라기는 연애 편지 쓰는 마음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저도 오늘 이렇게 처음 뵙지만 우리 이곳에서의 첫 만남이 우리 하늘에서의 영원한 만남으로 이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 이번에 지도자 연수회 때문에 한국에 왔다가 우리 조석호 담임 목사님께서 문자를 주셨습니다. 연수를 마치고 목사님께 연락을 받고 가능하다면 복음을 함께 나눠주면 좋겠다고 말씀을 주셨는데, 여러분 지금 제가 군대에서 휴가 나온 기분이거든요. 이제 얼마 뒤면 복귀해야 되는 이런 딱 정해져 있는 시간 가운데 막 꼭 보내야 되는데, 설교를 맡으면 목회자에게 기쁨일까요? 부담일까요? 제가 목사님께, 목사님 저는 목사님 설교 듣고 싶어요. 어린이 부장 막 정신없이 하고 있을 때 늘 옆에서 자리를 잡아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던 우리 전임 선교부장님이신데 저에게 말씀을 전하면 좋겠다고 하셔서 제가 답변을 드렸습니다. 저는 좀 그냥 말씀을 듣고 싶고 저도 좀 쉬고 싶고, 그런데 그 뒤로 아무 답이 없으신 거예요. 근데 저는부터 조금 아시죠? 우리 좀 무서우신 거 아시죠? 카리스마 딱 있으신, 정확하고 질서 있고 뭐 딱 분명합니다. 그래서 답변을 주시지 않으셔서 제가 하룻밤 기도하고 말씀을 드릴게요. 저 혼자서 문자 드리고 혼자 또 문자 드리고 이렇게 하다가 이제 그날 밤을 기도를 드리고 아침이 되었는데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잃은 양도 좋고 다 좋지만은 이것 또한 너가 언제 이 복음을
너가 만난 하나님을 언제 나눌 수 있겠느냐 말씀 주셔서 우리 순종하는 마음으로 오늘 만약에 교회에 피해가 되지 않는다면 기도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전하겠다고 답변을 드렸더니 그때 이제 답변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부족하지만 앞에 서게 됐습니다. 사실 앤드류스 대학에 3년 공부하러 갔다가 한 8개월 정도 지났을 때 생각지 않게 로마린다 교회에서 이렇게 연락이 주셨고 그 모든 과정이 하나님께서 이때를 위해서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셨나라는 생각이 드는 마음에 순종함으로 미국 목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장인 어르신께 너무 갑작스러워서 장인 어르신께 전화드렸더니 장인 어르신께서 한마디 하셨어요. 한국, 미국이 중요한 게 아니라 목회자가 고민할 건 성령 충만밖에 없다고. 그리고 어머니께 전화를 드려서 저는 어렸을 때부터 어머니께서 홀로 저를 키우셨는데 사실 어머니를 떠나본다는 생각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거든요. 미국 목회를 하면 어머니를 떠나서 지내야 되는데 엄마는 내가 지킨다고 항상 노래를 부르던 제가 이런 연락을 드리는 게 참 어려웠습니다. 어머니께 어머니 지금 이런저런 상황이 있고 화폐가 뭘 내라고 그러고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랬더니 어머니께서 영기야 딱 들어보니까 너가 뭘 한 게 없는데 이렇게 앞에서 연락이 왔다면 너가 거기까지는 순종하는 게 좋을 것 같고 나는 너를 내 곁에 둔다는 생각보다 하나님이 너가 있기를 원하는 곳에 목회를 나오는 순간부터 나는 그거를 원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면 내면 좋겠다. 그래서 어머니의 말씀을 듣고 냈는데 알고 보니까 이렇게 뭐 여러 명의 후보자가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저 한 명에게 교회에서 합회해서 연락을 주셨던 거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그 사실을 알고 하나님의 부르심이라고 믿고 미국 목회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아무것도 모르고 시작하게 되었는데 1년이 지나서 어머니랑 영상통화를 12월 달에 하는데 어머니께서 통화하다 말고 자꾸 막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께서 영상으로 왜 자꾸 이러시나 생각을 했는데 안아보고 싶으셔가지고 그래서 어머니가 저에게 그렇게 말씀을 주셨던 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부르심에 대한 순종과 충성이었지 어머니의 마음은 달랐구나. 그러나 옆에 두고 싶은 아들조차도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면 순종할 수 있는 그 어머니의 믿음을 내가 잘 이어받아서 가야 되겠다. 사실 이제 저희 어머니 말씀드리려고 했던 건 아닌데 저희 어머니께서 그 80년대 저 초등학교 시절에 박명호파가 한참 이렇게 그 노아방주 아시는 분들은 아실 겁니다. 있을 때 저는 아버지를 그곳에 이제 뺏겼거든요. 근데 어머니께서 남편을 선택하는 것보다 이 복음과 진리를 선택을 하셨을 때 저희가 어머니의 믿음을 따라 그것을 지키기로 하고 이제 여기까지 이제 오게 되었습니다. 저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부활의 소망이 없다면 이 땅의 삶이 얼마나 허무할까요? 성공? 무엇을 향해서, 무엇을 위해서 달려가고 계신가요? 그리스도인의 신앙은 무엇 위에 세워져 있을까? 저는 두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한 가지는 믿음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신앙은 믿음 위에 세워져 있습니다. 근데 어떤 믿음이냐면 첫 번째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의 품성을 아는 믿음입니다. 어떻게 아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봄으로 알아가요. 신앙을 떠나는 이유는 하나님을 오해하기 때문인데 하나님은 사랑이 아니다.
하나님은 공의롭지 않다는 것 때문에 떠나갑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면, 우리 여기 청소년들이 있는데요, 너무 값진 청년들입니다. 학생들이에요. 하나님을 알아가면 그분이 얼마나 공의롭고 어떠한 사랑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지를 알면 그분의 성품을 아는 믿음이 우리를 지켜줍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날마다 바라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십자가를 안 바라보면 오해해요. 사단이 그걸 제일 원하거든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예수님을 믿었는데, 부모님으로부터 내가 이런 신앙을 받았는데 이해가 안 가요. 벗어나고 싶어요. 그거는 오해한 것입니다. 진짜 이 믿음과 이 교회와 하나님이 그런 분이신 것이 아니라 지금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를 바라보면, 날마다 바라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믿을 수가 있습니다. 여기 두 가지 믿음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향한 나 자신의 믿음이 있고, 예수님을 바라보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예수님을 알아가는 자에게 주어지는 믿음이 있어요. 둘 중에 뭐가 정답일까요? 뭐가 맞을까요? 일단 퀴즈가 나오면 긴 게 정답입니다. 긴 게 정답이에요. 빨간색 표시가 또 돼 있잖아요. 대상이 없는데 열심히 믿는 거 안 됩니다. 대상이 없는 믿음은 안 돼요. 그런데 대상이 있잖아요. 교제하고 약속하고 만나보고 체험을 해보면 알아요. 그러면 그 대상의 신실한 성품이 나에게 믿음을 갖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분과 교제하는 체험적인 신앙이 돼야 합니다. 오늘 오후에 전도지 분급에 모두 참여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게 종이 하나 놓는 것 같지만요, 그래서 버려지기도 하지만 거기에 12해를 혈루병으로 앓던 여인이 예수님의 옷을 접촉하는 많은 이들이 있었지만 일평생의 믿음을 그 한 번의 만짐에 집중했을 때 그는 예수님을 만나는 경험을 했던 것처럼, 나의 전도지 분급에 하나의 간절한 기도를 담고 한 집에 넣었을 때 성령 하나님이 그분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그를 펼치게 하시고 기다리고 원했던 복음을 만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것을 믿습니다. 저희가 그렇게 임한다면 오늘 이벤트가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의 장으로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중요한 건 아는 것입니다. 영생은 그리스도를,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디모데는 사도 바울의 제일 마지막 편지거든요. 그의 일평생 모든 사역의 마지막입니다. 그때 그의 고백은 무엇입니까?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우리가 의지하고 믿고 나를 인도하시는 그분을 아십니까? 그분을 알면 우리의 믿음은 흔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라. 우리 아멘이시죠? 여러분 중간에 어떤 일이 있어도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그토록 기도하며 어렸을 때 나와 함께 교회 가서 앞에서 율동하고 기억절 암송했던 나의 사랑스러운 자녀가 혹 지금은 내 눈앞에 있지 않고 나와 함께 믿음의 교제를 나누지 않는다 하여도 포기하지 마시고 그분께 끊임없는 기도로, 이 부모님의 기도는 끝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십니다. 예수님을 믿고 아는 신앙, 알고 믿는 신앙. 두 번째는 아까 하나님의 성품을 아는 믿음과 더불어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이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분의 약속을 믿는 거예요. 그분을 아니까 그분을 믿는데, 그분이 어떤 분인지 아니까 그분의 약속을 믿는 것입니다.
내가 한 것이 없어도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나를 구원해 주신 것을 믿고, 이 약속을 믿고, 그리고 다시 오신다는 재림의 약속을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신앙은 재림의 소망에 기초하여 있는데, 그때 필요한 것이 인내를 온전히 이루는 것입니다. 인내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바로 아는 믿음을 위해선 예수님의 십자가를 날마다 바라본다면, 그런 예수님의 약속을,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인내가 필요하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리우신, 우리 그 다음은 같이 읽어주실까요? 빨간색 글씨 시작. 아멘이시죠? 믿으십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지금 전 세계적으로 따르고 믿고 있는 이 기독교 신앙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승천 다음에 다시 오겠다는 재림의 약속에 기초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왜 목숨 걸고 복음을 전했을까요? 그들의 소망은 어디에 두었습니까? 예수님의 재림, 제자들의 소망은 이제 이 약속 위에 기초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다시 오실 그 약속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 공릉동교회 성도님들께 여쭙습니다. 여러분 소망을 어디에 두고 살고 계십니까? 혹시 멋진 차, 좋은 집, 자녀의 성공, 나의 명예, 그런 것입니까? 내 꿈을 이루는 것입니까? 여러분 그거 정말 송구스러운 말씀이지만 이건 사실입니다. 얼마 지나면 사라지고 별거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공부를 잘했게 생겼습니까? 못했게 생겼습니까? 솔직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솔직하게. 제가 주말 부흥회 그 어린이부장 있을 때 이렇게 다닐 때 여러분 제가 장남처럼 생겼습니까? 막내처럼 생겼습니까? 라고 여쭤봤어요. 여러분 제가 장남처럼 생겼습니까? 막내처럼 생겼습니까? 막내처럼 생겼죠? 근데 제가 인천의 한 교회에서 이렇게 여쭤봤더니 앞에 계신 한 할머니께서 장난처럼 생겼다 이러셨어요. 제가 그날 뭐라고 설교했는지 기억도 안 납니다. 내 얼굴은 장난처럼 생겼어요. 이제 충격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소망을 어디에 둘 것인가? 이 몸의 소망 무엔가 찬양 아시죠? 이 몸의 소망 무엔가 내 주의 보혈 뿐일세. 그 다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주 예수 이름 밖에는 마음 붙일 곳이 없도다. 여러분 마음을 붙일 곳이 없는 거예요. 왜? 여기 붙여보고 저기 붙여봤는데 그것이 한계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소망을 예수님께 둘 수 있는 것, 그런 공릉동교회 성도님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공릉동교회 성도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제자들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우리의 마음의 소망을, 믿음의 시선을 다시 하늘의 본향으로, 예수님의 재림의 약속으로 우리 함께 두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런 믿음을 우리가 갖는 데 있어서 앞으로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입니다. 그것이 바로 인내입니다. 예수님의, 이제 오늘 제가 이렇게 만나면, 제가 이번에 한 8년 만에 한국에 나왔는데요. 사실 언제 또 나올지 잘 모르겠어요. 어쩌면 우리 가운데 예수님의 재림의 날에 만날 분도 계실 것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의 약속을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에게 앞으로 꼭 필요한 거, 여러분이 저가 입장이 돼 보시면 저는 이제 한국에 잠깐 왔다가 떠나갑니다. 그러면 여기에 남아 계신 성도님들에게 우리가 확실하게 만날 날은 예수님의 재림의 날이거든요. 그러면 그 사이에 여러분에게 권면해 드리고 우리가 함께 꼭 그날 다시 만나자고 말할 때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게 무엇일까요? 예수님의 약속은 믿는다면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흔들리지 않는데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인내입니다. 야고보서 1장 2절로 4절 제가 기도하는 마음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도록 다양한 시험이 올 것입니다. 방식은 다르고 시기는 다르지만 분명히 올 것입니다. 우리를 흔들기 위해서. 그때 그것을 우리가 무엇으로 만들어야 됩니까? 그것을 왜 내가 하나님을 열심히 믿는데 이런 일이 생겨? 하고 놔버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안다면 나의 행복을 원하시는 하나님이 왜 이것도 허락하실까? 하나님을 아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을 지키는 것입니다. 이럴 때 그 시험이 믿음의 시련으로 바뀌는 것이죠. 그 믿음의 시련으로 바뀌면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이 단련되고 정금같이 바뀌고 확실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있어요. 인내가 필요한 것입니다. 인내는 우리로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믿음을 갖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재림교회 성경 주석 야고보서 1장 3절에 대한 주석을 보면 이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사람을 위해 인생의 만족스러운 계획을 가지고 있으며 모든 시련에 대한 해결책을 그분이 제공하신다는 굳건한 확신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감사하십니까? 이 믿음이 뭐예요? 모든 사람을 향해서 하나님이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어떤 시련이라도 하나님은 해결책을 가지고 계시다는 믿음입니다. 그 다음에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믿음의 시련, 사람은 시작. 믿음의 사람은 어떤 사람이나 환경도 하나님이 그의 자녀들의 행복을 위해 갖고 있는 계획을 방해할 수 없다고 믿는다. 하나님을 아니까, 그분의 약속을 믿으니까 어떤 환경이나 어떤 사람이 나를 공격하고 어렵게 만들어도 뭐 하지 않아요? 흔들리지 않습니다. 방해할 수 없어요. 무엇을요? 하나님이 나의 행복을 위하시기 때문에 이것 또한 허락하셨다. 쓸모없는 물건을 위해서는 하나님이 이렇게 정교한 작업을 하지 않으신다. 마음에 하늘에 평안이 있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그래서 로마서 5장 3절에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뭐예요? 다시요. 왜 즐거워하지 않고 싶으십니까? 환난 중에도 뭐하다고요? 어떻게 즐거울 수 있어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우리의 소망을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 두는 거예요? 하나님께 두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의 날을 더 간절히 소망하는 것이죠. 그래서요, 그리스도인은 고난이 없는 사람이 아닙니다. 고난이 오고 환난이 오면 하나님을 원망하고 떠나지 마십시오. 오히려 고난이 없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오히려 고난을 찬송으로 바꿀 수 있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공릉독교회 성도님, 이 사실을 기억하고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솔로몬에 대한 말씀을 선지자 왕에서 읽다가 깨달았습니다. 거기 그런 말씀이 나와요. 솔로몬이,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큰 꿈을 꾸셨는데 솔로몬이 타락하기 시작해요. 타락하기 시작하는 거기에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냐면 솔로몬은 그의 시야에서 여호와를 놓치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인생의 번영이
그의 타락의 시작이 되었다고. 여러분, 신앙의 진짜 위기는 고난의 때가 아니라 평안의 때입니다. 나에게 하나님이 필요하지 않다고 느끼고 하나님을 겸손히 의지하는 마음을 잃어버리고 재물 얻을 능력을 주신 하나님은 잃어버리고 마치 그 재물이 나의 소망의 주인인 것처럼 그것을 의지하면 여러분, 그것이 우리에게 신앙의 위기가 되는 것입니다. 알고 계시죠? 하나님을 날마다 겸손히 의지할 수 있을 때 우리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행복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참되다는 것을 증명해 주는 것, 그것이 바로 인내입니다. 저는 오늘 참 믿음을 가지십시오라고 말씀드리지 않고 이미 재림의 약속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계시기 때문에 저는 인내를 온전히 이루자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냅니다. 여기 저희 그 성경 주석에 이런 말이 나와요. 인내라는 그 단어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이 인내하는 힘은 시험을 거쳐 승리를 이룬 믿음의 결과이다. 여기 뭐를 거쳤다고 되어 있습니까? 시험이 없으면 승리를 경험할 수 없고 믿음의 결과인 인내를 경험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옆에 계신 분 잠깐 보시겠습니까? 옆에 계신 분이 나한테 시험과 시련을 많이 주는 분입니까? 혹시 부부간에 앉아 계신 분 계십니까? 부부간에 앉아 계신데 옆에 분을 봤더니 안식일만 되면 아침에 나한테 시련을 주십니까? 그러면 그분의 손을 꼭 붙잡고 오늘 그분에게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당신 때문에 내가 하늘에 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 교회에 좀 불편한 분이 있어서 다른 교회를 갈까 고민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하나님은 내 품성을 다듬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부담과 불편이 되는 상황 가운데 두십니다. 그래서 다른 교회 가도 그분이 또 계실 거예요. 그런 분이. 그러니까 지금 다른 교회 가서 조금 내 믿음을 좀 평안하게 해볼까 고민하는 분 계시다면 이 시간 그 마음을 내려놓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히려 여기에서 그분을 조건 따라 너를 사랑하는 자를 너희가 사랑하면 무슨 소용이 있느냐. 이방인도 그렇게 하느니라. 원수를 사랑하라 말씀하시면서 온전한 사랑, 절대적 사랑, 조건적인 아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과 제가 구원을 얻은 것은 상대적인 가치 때문입니까? 절대적인 사랑 때문입니까? 조건 없는 절대적 사랑입니다. 그 사랑이 우리를 구원했습니다. 그럼 우리가 어떤 사랑을 나눠줘야 될까요? 조건 없는 절대적 사랑입니다. 오늘 식사하실 때 친했던 분과 앉지 마시고 가장 왼수 같은 그분과 함께 식사를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제가 또 이렇게 말씀드리면 식사하실 때 또 이걸 또 이렇게 유념해서 보시면서 저 사람이 저 사람 싫어했구나 이렇게 막 이렇게 보시는데, 여러분 교회 다닐 때 민감할 거에 민감하고 둔감할 거에 둔감하시기 바랍니다. 사단이 어떻게 만드냐면 둔감할 거에 민감하게 만들고 민감할 거에 둔감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우리가 한 팀이 돼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우리 안에서 자꾸 이게 내적인, 그래서요 군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방에 가면 우리가 함께 힘을 합쳐야 적군과 싸워 이기기 때문에 우리가 딱 단합이 잘 돼요. 그럼 내무실이 편해요. 훈련이 소위 말해서 고되고. 근데 후방으로 갈수록 어떤지 아십니까? 후방으로 갈수록 우리의 적군과 너무 거리가 머니까 우리끼리 적군이 돼요. 내무실에 와서 막 별거 아닌 거 가지고 갈구고 막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 교회가 진짜 적을 영적으로 분별한다면 우리는 내부적으로 단합을 하고 믿음 안에서 복음을 향해 전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렇게 믿음을 가질 때 제가 이번에 방문을 다니면서도 느끼는 게 뭐냐면 한때 신앙에 만족하고 있는 거예요. 목사님 그때 너무 좋았어요. 뭐 어땠어요? 제가 문자를 보냈어요. 그리고 호소했습니다. 그들은 책상다리 하고 있는데 제가 무릎을 꿇고 말했어요. 청년들한테. 한때 신앙으로 만족하지 말고 함께하는 신앙으로 계속 가자고. 감사한 건 그렇게 말한 청년들이 그룹방을 만들어가지고
현재 있는 청년의 문제가 되지 않게 여기서 단합해서 교회로 갈 수 있도록 담임 목사님께 제가 보고를 드렸어요. 청년들이 지금 그룹방에서 잃었던 양을 스스로 자기도 잃은 양이면서 잃은 양을 걔도 생각난다 지금 막 모으고 있어요. 그래서 다시 힘을 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래됐다고 안 만나거나 잊지 마시고 오래됐으니까 그 핑계로 다시 만나서 다시 복음의 씨앗과 우리 주님께로 돌아가고 돌이키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기 이렇게 말합니다.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좋은 땅에 뿌려진 씨, 그것도 인내가 필요합니다.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한 것을 받기 위함이라.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여러분, 세천사의 기별, 이 모든 것에 계속 강조되는 거. 여러분, 좋은 씨앗이 뿌려졌는데 왜 결실을 못 맺었어요? 돌밭에 뿌려진 씨, 길가에 뿌려진 씨, 가시덤 뿔에 가린 거 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의 한때의 믿음으로 만족하고 인내하는데 성공하지 못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노아 아시죠? 제가 이제 7분, 12시에 예배 마쳐야 되잖아요. 7분밖에 없기 때문에 제가 지금 마음이 많이 급해졌습니다. 제가 빨리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노아 아시죠? 노아가 몇 살 때 아이를 낳는지 아십니까? 거의 맞습니다. 공 하나만 더 붙이면 돼요. 500세 때입니다. 홍수가 언제 났는지 아십니까? 600세 때 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노아한테 복음을 줄 때에는 몇 년 있으면 홍수가 나겠다고 하셨죠? 120년입니다. 그러면 노아가 몇 살 때 기별을 받은 것입니까? 480세 때입니다. 그때는 아이가 없었어요. 근데 성경을 읽어보시면 노아가 어떤 약속을 받았는지 아십니까? 방주를 지어라. 홍수가 있을 거다. 그때 너와 내 아내와 너 아들들과 너 자부들이 방주로 들어가라. 뭐가 없었어요? 아들이 없는데, 자식이 없는데. 여러분, 그 당시는 엄청 건강하고 막 900세까지 살 때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500세 때까지 노아는요, 자녀가 없는 아픔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럼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노아가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고 하나님을 인내하면서 기다립니다. 그때 약속이 주어져요. 그리고 20년이 지나서 아이가 생깁니다. 셈, 함, 야벳. 그때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하나님, 500년, 480년 동안 자식이 없었는데 말이 됩니까? 자녀에게 있는 걸? 그랬는데 자녀가 말도 안 되게 생겼습니다. 그게 어떤 역할을 했을까요? 노아로 하여금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약속을, 믿음을 갖게 합니다. 그 작은 개인의 경험이 어떤 믿음으로 발전할까요? 분명히 100년 지나면 비를 본 적이 없지만 하나님은 그 약속을 이루시는 전능한 하나님이라는 것을, 신실한 하나님이라는 것에 대한 더 큰 믿음을 갖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제가 여기 이건 다 넘어갑니다. 480세 때 성경절 다 있죠? 600세 때 있고 120년 동안 그런 일이 있겠다고 하는데, 이거 궁금하신 분들은 창세기 5장부터 7장까지 오늘 오후 소그룹 시간에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많은 해를 기다려서 자녀를 낳은 적이 없습니다. 여기 근데 이 말씀은 보셔야 돼요.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겠다 했는데 제일 밑에 보니까 그는 자녀의 축복을 받게 되리라는 소망을 포기했을 수도 모른다. 그러나 그때 기나긴 실망의 기간을 지나도록 인도함으로써, 여러분 잘 보십시오. 하나님이 어느 길로 인도하셨어요? 기나긴 실망의 기간으로 인도하세요. 하나님이 때때로는 이런 곳으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위기의 때를 준비시켰고 인내와 그분께 대한 신뢰를 배우도록 해 주십니다. 여러분 감사하지 않으십니까? 인내와 신뢰를 배우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그렇게 방주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방주에 3층으로 되어 있던 거 아시죠? 문이 몇 개밖에 없어요? 하나. 근데 놀라운 건 방주를 지을 때 사이즈는 다 알려주셨는데 문은 안 알려주셨습니까? 문의 사이즈는 안 알려주셨습니다. 이유가 무엇이죠? 나는 양의 문이라. 구원을 얻는 데는 제한이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은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기 때문에 문에는 사이즈를 안 알려주셨어요. 그리고 결국 문이 닫혔는데 어떤 일이 생깁니까? 7일이 지나도 비가 안 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 7일의 기간이 무엇이죠? 아무 징조도 없었습니다. 일주일의 그 기간, 그때가 노아의 믿음을, 인내를 시험하고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믿음으로 만드는 7일의 기간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 준행하고 들어갔는데도 뭐가 없어요? 비가 없는 게 아니라 비가 올 징조도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아만이 물속에 들어갔다 나올 때 한 번, 두 번 들어올 때마다 발목, 무릎, 허벅지 이렇게 변화됐습니까? 6번째까지 하나도 변함이 없었습니다. 뭘 뜻하죠? 온전한 믿음입니다. 온전한 순종이에요. 그래서 믿음을 가지고 인내하면서 온전한 순종을 이루면 하나님께서 그 결과에 기다리고 계시고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방주의 7일은요, 믿음과 인내와 이게 염려와 낙심이 같이 가기 때문에 믿음은 하나님을 보게 하지만 염려는 믿음을 보게 하고, 염려를 보게 하고, 믿음의 가장 큰 적은 낙담이기 때문에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낙심하지 마시고 인내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가장 영웅적인 믿음도 흔들 수 있는 게 낙담입니다. 그래서 선을 행하다가 낙심치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제가 어저께 오야뽕에 또 신학관에 오랜만에 가보고 싶었던 곳을 안식일 저녁에 이렇게 다녔습니다. 그러다가 한 복음을 만났어요. 신학관에 있는 화장실을 딱 들어갔는데, 야, 신학관의 화장실에도 복음이 있더라고요. 신학관은 뭐가 달라도 달라요. 화장실에도 복음이 있는 겁니다. 그랬더니 이런 문구가 있더라고요. 불만을 나에게 말하면 낙심이 되고, 남에게 말하면 비난이 되고, 신에게 말하면 기도가 된다고. 여러분, 마음에 불평과 낙담이 생기실 때 기도하고 믿음으로 인내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투덜거림, 불평 혹은 반항으로 우리의 인내력을 제한하거나 약화시켜서는 안 된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그가 주를 신뢰함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요나 아시죠? 요나 아시죠? 요나가 방주에 물로 뛰어내렸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고 3일째 어디에 나왔습니까? 어디에 나왔어요? 무트로, 땅으로 나왔잖아요. 그러면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 바닷가에서 이 고래인지 모릅니다. 큰 물고기가 요나를 헉 해가지고 각을 해가지고 태 뱉어가지고 나갔을까요? 육지로? 아닙니다. 하나님의 응답은 이미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3일을 기도했는데 그 3일 기도하는 동안에 어디까지 이동했어요? 그 기도가 요나를 뭇까지, 육지까지 인도해 준 것입니다. 기도하기 시작한 순간부터 요나만 몰랐지 하나님은 응답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인내함으로 기도하시면 나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응답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뒤에는 12시 1분이지만 제 거에는 11시 59분이기 때문에 제가 이것까지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조금 양해해 주실 수 있으시죠? 제가 간증만 드릴게요. 제가 미국 갔다 왔으니까 미국에서 경험한 거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괜찮으시면 미소 한번 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이 사진을 가장 싫어하십니다. 혼자가 되시고 3남매를 홀로 키울 때 36살이셨는데 그때 어머니께서 남자들 입는 가죽 잠바 입고 가게를 나가시면 동대문에 가서 밤새 물건 떼오시고 저는 초등학교 때 혼자 집에서 자고 학교 다녀오고 그렇게 지냈습니다. 근데 저는 이 사진을 가장 좋아해요. 제가 가장 귀엽게 나온 사진입니다. 저희 어머니가 기도 끝에 저희 외삼촌도 40년에 걸쳐서 기도한 끝에 침례를 받으시고 인도를 하셨습니다. 제가 미국을 떠나게 될 때 어머니께서 저에게 이렇게 사진을 찍어서 이걸 보내주셨어요. 어머니의 침례 증서를 저에게 보내주셨습니다.
남명순, 송산, 옥류폭포, 침례준분, 장수돈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어머니께서 이걸 저한테 보내시면서 영기야, 너 앤드루스 대학교에 가면 이 장수돈이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이 선교사고, 이거 아시는 분들 계시죠? 장수돈 박사님이 선교사로 한국에 오신 분인데 영어 이름이 존 스톤이야. 근데 어머니는 사실 저에게 존 스톤이라는 이름을 잘 모르시고 하여튼 장수돈 이름 비슷한 이 영어 이름 가진 분이 있다고. 그럼 저한테 가서 꼭 그분을 찾아가서 내가 사진 하나 더 줄 테니까 이 사진을 그분에게 보여주면서 내가 그분의 아들이라고 말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사진을 받으면서 어머니, 저는 앤드루스도 모르고 영어도 못하고 거기 교수님이 한두 분도 아닐 거고, 그러면서 제가 그냥 이렇게 왔는데, 여기 보시면 저 밑에 수건 들고 있는 저희 어머니가 18세쯤 됐을 때, 고등학교 2학년쯤 됐을 때 침례받는 장면이고, 그 뒤에 서 계신 분이 그 장수돈 선교사분이십니다. 여기 이제 요 분이 장수돈 박사님인데, 제가 이제 앤드루스를 가족과 함께 갔습니다. 딱 갔더니 모든 신학과생들은, 앤디브 공부하는 생들은 이 바이블 성경 시험을 다 보게 돼 있는 거예요. 입학 시험을. 그래서 이제 가자마자 막 5일 정도 지났는데 입학 시험을 보게 됐습니다. 근데 막 정신없이 시험을 봤어요. 막 나름대로 막 뭐 이거 공부해야 된다 그래서 막 했는데, 여러분 제가 몇 등 했을까요? 솔직히 말씀해 주십시오. 솔직하게. 저는 공부를 잘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어머니가 제때제때 식비, 기숙사비를 보낼 수 없는 상황이셨기 때문에 장학금을 받아야지만 식비를 제대로 냈어요. 그래서 죽자사자 공부를 나름대로 열심히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딱 갔는데 이제 시험 성적표가 붙었대요. 그래서 딱 갔죠. 갔더니 이렇게 붙은 겁니다. 그래서 제 번호가 어딨나 이렇게 찾아보니까 여기 있는 거예요. 딱 봤더니 50문제 중에 50개를 다 맞췄어. 제가 이런 사람입니다. 근데 저보다 앞에 저랑 똑같이 49 이제 있는데, 거기는 이 10계명을 10점 다 맞았고, 참 부끄러운 말씀인데 10계명을 다 쓰는 거예요. 10개 간단하게가 아니라 다 쓰는 건데 제가 좀 헷갈려가지고 좀 틀렸어요. 그래서 이제 저를 포함해서 60점 만점에 3명이 이제 59점을 맞아서 3명이 공동 1등이 된 것입니다. 근데 연락이 왔어요. 요번에 모든 신학과 교직원, 학생들, 가족들 다 모여서 식사하는 자리가 있다. 거기에 오라고 연락이 왔습니다. 제가 거기를 갔어요. 이 식사 자리입니다. 근데 이제 이 식사 자리에서 밥을 먹으려고 이제 줄을 섰는데 옆에 이 덩치가 큰 분인데 명찰에 존 스톤이라고 쓰여져 있는 분이 계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존 스톤? 장수돈? 이렇게 생각이 드는 거야. 그래서 장수돈? 오케이. 그럼 좀 물어봐야 되겠다. 근데 이제 이분이 외국 분이니까 제가 안 되는 영어지만 영어로 좀 말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몇 번 하다가 이제 그분에게 제가 영어로 이렇게 물었습니다. 너는 누구냐? 이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이분은 지금 그때도 고무신 신고 다니시고, 이분은 차도 현대자동차 타고 다니시고, 내가 한국에 선교를 했기 때문에 나는 한국을 내 기도 제목에서 잊지 않겠다. 그래서 매일 한국 차를 타고 다니세요. 근데 이제 그 분이 저한테 한국말로 대답을 하시더라고요. 여전히 한국말을 잊지 않으시고 저를 배려해서 딱 보니까 한국 사람이니까 한국말로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영어로 하고 Do you know 송산교회? 뭐 이렇게 좀 영어식으로 했죠. Do you know 송산교회? 그랬더니 그분이 한국말로 네, 저 송산교회 알아요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또 영어로 했죠. 혹시 또 한국말을 못 알아들으실까 봐. 제가 혹시 Do you know 남명순, 명순남 Do you know? 그랬더니 그분이 나 남명순 알아요. 그러니까 남들이 볼 때는 저는 한국말로 하고 그분은 외국말로 하고 이게 뭐가 복잡하게 됐어요. 근데 막 줄 서서 막 뒤에서부터 오니까 빨리 이제 헤어져야 되는 상황이 돼가지고 그럼 나중에 또 얘기해요. 뭐 이렇게 하고서는 이제 흩어졌습니다. 그러니까 밥을 먹고 있는데 조금 뒤에 전화가 아니라 이제 장학금 주는 시간을 갖겠대요. 근데 3명이 공동 1등 했는데 2명이 못 왔어요. 저만 오게 된 것입니다. 근데 거기 이제 여러 사람이 있는데 갑자기 장학금을 주겠다고 하더니 장수돈 박사님 부부를 앞으로 초청하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이 장학금이 약 20년 전에 장수돈 박사님이 개인적인 사비를 들여서 신학생들의 이 성경 지식을 늘리기 위해서 장수돈 박사님의 이름으로 장학금을 주는 장학금인 거예요. 그게 이제 신학과의 전체 제도가 돼가지고 아예 공식적으로 하게 됐는데, 장수돈 박사님이 한국 삼육대학에 계실 때도 그렇게 장학금을 많이 주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갔더니 이제 이분이 나오는 겁니다. 장수돈 박사님, 그 장학금을 장수돈 박사님이 됐고, 이게 소리가 안 날 것 같은데 영상이 소리 안 들리시죠? 이분이 지금 진행하는데 장수돈 박사님이 앞에 나와 있는데 저 이름을 불렀어요. 영키 챙. 그래가지고 저 이제 앞으로 막 나가는데 그 사이에 여기 보시면 저 사모님이 뭐라고 막 말씀하시죠? 사모님이 그때 얘기한 거예요. 저 사람이 우리가 한국 가서 40년 전에 선교할 때 침내준 어떤 소녀의 아들이라고. 그랬더니 이분이 교수님이 그 얘기를 제가 앞에 나갔는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맞다고 이제 이야기를 했어요. 나중에 이제 로버트 잔스톤 박사님의 이제 어워드 해가지고 이 상을 딱 받았는데, 저는 이 상보다 더 값진 게 뭐일까요? 어머니의 침례 증서가 저에게 더 값진 겁니다. 만약에 어머니가 침례받지 못하셨다면, 그때 저희 어머니 침례 받으시고 옥류폭포에서 내려오셔가지고 그 지금 용암리 가는 그 삼거리 있죠, 송산 그 청왕리 삼거리, 저희 외할머니가 거기까지 나오셔서 성경을 다 찢으셨어요. 그렇게 반대가 심한 가운데 신앙을 시작하셨기 때문에 그 믿음을 지켜서 저에게까지 왔는데, 그 신앙의 시작이 잔수돈 박사님이셨던 것입니다. 제가 그날 밤이 됐는데 잠이 오질 않는 거예요. 왜요? 잔수돈 박사님을 그 뒤에 제가 만났거든요. 47년이 지났더라고요. 근데 잔수돈 박사님이 따로 만났는데 저한테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47년 전에 거기서 한 소녀를 침례줄 때 오늘을 상상해 본 적이 없다고. 한 번도 기대도 못했다고. 그런데 하나님은 신실하셔서 우리의 작은 섬김을 기쁘게 받으시고 그 믿음을 인내로 잘 지켜서 이러한 결실을 어떻게 하필이면 또 그 사람의 아들이 또 상을 받게 돼서 너무 의미가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 어머니가 너무 평생에 나의 신앙에 침례를 베푼 그 목사님을 너무 보고 싶다고 오셨어요. 오셔서 이제 이렇게 만난 것입니다. 근데 놀라운 건 저희 어머니 영어 하나도 못 하시는데 두 분 대화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어머니가 이렇게 만나시는 장면이 침례 주셨을 때 47년 전에 그때의 모습으로 되면서 같이 온 가족이 사진을 찍었습니다. 그날 제 마음속에 든 생각이 있어요. 지금은 모르나 그날엔 모두 알게 될 거다. 하나님은 전체 퍼즐을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그대의 기대를 따라서가 아니라 그대의 유익을 따라 응답하신다고 교회 증언에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살다가 보면 지금 현재 우리 중에 누군가는 방주 7일 아무런 기도응답의 징조도 보이지 않는 거기를 지나고 계신 분이 계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요나의 기도를 생각하셔서 깜깜한 큰 물고기 뱃속에서 기도하고 있을 때 요나는 육지로 향하고 있는지 몰랐을 거예요. 그러나 그가 눈을 떴을 때는 이미 그의 기도의 응답을 성취되고 있을 때였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재림 때에 우리는 알게 될 것입니다. 중요한 건 인내를 온전히 이루심으로 우리 또 다음에 언젠가 보게 되었을 때 그 믿음의 자리에서 함께 구원의 노래를 함께 부르고 행복한 신앙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